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 상황이 이끄는 삶, 때로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이것에 인도함을 받으면은 내 젊은 청춘 좋은 밑거름 삼아서 멋있게 한번 작년의 시대를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리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곡을 선별해서 우리 연희교회 청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찬양을 올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왔는데 찬양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정말로 그 교회, 그 청년들을 향한 살아있는 비전, 또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유치부 때도 마찬가지고 유초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성극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둘째 해 2년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루 즉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시내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의 성막이 세워진 그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운 한 특별한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낮에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와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불기둥이 성막 위에 덮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든 그날 이 지구촌에 임해서 그 팔레스타인 그 근방에 있었던 시내 광야에 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아직까지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기의 장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애굽의 군인들이 이를 갈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맹렬하게 쫓아왔냐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은 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최초로 등장한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열린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막을 세우던 날 또다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면은 무슨 삶이 있길래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을까요? 제목을 정했을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이 이끄는 삶. 예, 오늘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저도 사람이고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오늘 또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너희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냐, 세상에서 부름받은 연희 교회 예수 청년이 아니냐. 그러면은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상황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그 삶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페이스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시면은 맹수 있죠, 사자. 그런데 요즘이 아니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사자 여러분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강한 동물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강한 동물이 그 매개 채수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동물인 이 사자는 멸종 위기종에 이제 올라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이빨도 날카로운 이빨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매 하는 거. 양을 한번 보십시오. 양은 오늘 성경의 말처럼 천천히요 만만히요 많은 숫자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약한 동물이 그렇게 수는 많고 강한 동물이 수가 적을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양은 목자의 인도함과 지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양은 숫자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자는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자는 자기 자신을 인도해주고 지켜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자는 맹수지만은 결국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은 비무장한 민간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껏 무기는 뭡니까? 지팡이, 몽둥이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도 출애굽한 그 밤이 얼마나 급했길래 그들은 먹을 거를 오랫동안 비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모든 위험 요소에 180도가 아니라 360도 노출된 바로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40년 동안 건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로 건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양떼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청년 중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좀 오지 같은데 여러분 가신 분들, 그래도 오지는 물이라도 있죠, 나무라도 있죠, 그늘이라도 있죠. 이 광야는 나무, 물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습기 하나 없는 푸석푸석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은 결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래서 읊은 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정확한 시간에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저녁에 그 석양을 뒤덮는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그들은 또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자, 저희 연희교회 본당 여러분 참 이
건물 자체가 참 미안해요. 오늘 밑에 떼지 않으면 엄청 추워요.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가만히 있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본당에 불을 떼지 않으면 최고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9도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가 실내가.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한 3도 4도 정도. 그런데 이 광야는요 달라요. 여러분 4, 50도 되는 곳에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4, 50도 되는 데서 제가 자카르타에 잠깐 살았는데 한국에서 갓 온 사람은 티가 나요. 왜냐하면 더운 곳이니까 무조건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지인들, 원주민들은요 절대로 반팔을 입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어요. 심지어 오토바이 탈 때도 바람이 들어온다. 감기를 마숙앙잉이라 그래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기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여러분 가죽 옷을 입고 타고 다닐 정도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 4, 50도 육박하는 그런 뙤약볕에서 여러분 장정도 1시간 하루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연약한 사람, 특별히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임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갓 출산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뙤약볕에 노출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 해에 태양의 장렬하는 그 불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이면은 거의 0도에 가까운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고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처럼 고민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를 내가 계획했을 때 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바빠요.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놀고 먹는 것 같지요? 일 안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바로 학원 강사예요. 그것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 강사가 인터뷰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1세대들이 볼 때 우리 청년들 놀고 그냥 먹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티기. 돈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발걸음 딱 내디뎠을 때 한 10km나 1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축지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런 기적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떼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배고플 때 하루에 합당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또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 내용이 있죠. 참 그 가사의 시를 쓴 분이 정말로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시간 때 어른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거의 3분지 2되는 어르신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찬물 끼얹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그 소형차도 120, 150 달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도 거북이보다도 늦게 인도하는데 뭐가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답답한 일이죠. 속 터질 일이죠. 그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래서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무개 청년, 너에게는 내가 좀 빨리 너의 인생의 속도를 내가 좀 조절해야 되겠다. 너는 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내가 너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너무나 급박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한번 내뺄게요. 이번만큼은 제가 뒤돌아보자 한번 질주할게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으신 페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빨리 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가 오죽 급하면은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어떻게 붙잡고 이끌고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쳐 있어요.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내가 갈게요.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처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을 한번 보십시오. 사고 치는 양, 사고 당하는 양을 보면은요, 항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 곁에 있거나 목자 뒤에 있는 양은요, 절대로 사고 치는 법이 없습니다. 사고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 뒤집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목자가 가는 페이스보다도 어떻게 앞서 나가서 냄새 맡아보니까 지금까지 맡아보지도 못한 풀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픈 마음에 섣불리 나가서 그것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가지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페이스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페이스를 내 페이스에 맞추면은요 100% 탈납니다. 반면에 좀 늦어도 좀 더디어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페이스 가운데 내 페이스를 맞춘다면은, 비록 속도 더디면 어떻습니까? 비록 남들보다 좀 앞서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표 아래에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합당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도를 받으려면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구절이요, 자그마치 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력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8절에 2번, 19절에 1번, 20절에 2번, 23절에 3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참된 목자이시고 가이드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
사가랴로 하는 선지자가 오늘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돋는 해가 나옵니다. 돋는 해. 이 해는 아침이면 떴다가 저녁이면 지는 자전공전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돋는 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절망의 끝자락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때 돋는 해이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느 길로요? 평강의 길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 후에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여러분 향방을 알지 못한 채 광야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뿌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정말로 나띵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둬주셨지요. 여러분, 거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거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거두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누구도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멈출 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고개를 들고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합니다. 19절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만약에 그들이 처한 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엘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다면은 구름 기둥이 오래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날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할 텐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만약에 황량한 사막과 광야, 황무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무지에 지금 처해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비록 황무지, 광야, 사막에 진을 쳤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반면에 20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막, 황무지 또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진을 쳤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면 속내가 이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정말로 간만에 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풀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해될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구름 기둥이 머문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움직인다면은 우리의 속내는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저 구름 기둥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지만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목사요, 여러분은 청년 평신도이지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육각형의 기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단면만 바라보고 이것이 이럴 것이다. 우리는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순 무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스듬한 부분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뒷부분도 그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과거, 또 지금 서 있는 나의 현재 위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즉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믿고 맡겨 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좀 슬픈 예입니다. 그 미국 동부에서 눈보라가 치는 날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던 한 여인이 기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초행길이어서 이 여인이 지금 기차에 탔지만은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거예요. 혹시 내가 내릴 정거장을 지나치면 어떨까? 이 눈발이 내릴 날 혹시 그런데 그 광경을 기차를 타고 있었던 한 신사가 보았습니다. 그 신사가 안도시킵니다. 아유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주머니가 내릴 그 정거장 내가 오면은 도착하면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아이를 안고 좀 평안하게 여행하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차가 멈췄습니다. 그때 이 신사가 친절하게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당신이 내려야 될 역입니다.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내가 내려야 될 이 초행길에 내가 내려야 될 역을 알려주니까 그 신사에게 계속해서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또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리는지 모릅니다. 순간 이 신사가요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잠시 후에 기차가 섰습니다. 그 역이 바로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 내려야 될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쳐준 겁니다. 잘못 인도한 거예요. 이 갓난 아기를 아는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틀 뒤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눈덩이가 되어서 내리지 말아야 될 그 역에 잘못 인도를 받아서 내린 연골에서 허허벌판에 바로 아기를 안은 채 꽁꽁 얼어 죽은 그런 모습으로 바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것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선뜻 나타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믿고 맡기는 것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우 청년 너무나 힘들죠. 예. 내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인도해 주게, 내가 가르쳐 줄게. 사람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어요. 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에요. 깨어진 질그릇이 깨어진 질그릇에 가서 나 깨어졌으니 나 좀 고쳐주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문장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번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에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길 찾겠어요? 자, 길에게 길을 묻다. 너무나 바쁘니까 여러분 라디오 들을 시간도 없지요. 그 오후에 한 6시 이후에 라디오를 들어보면은 아주 막 그냥 중후한 그런 그 여성 앵커의 그 멘트가 나옵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 그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길을 물어보려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맞지만은 그것이 또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깨어진 내가 사람에게 물어본들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길에게 길을 묻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멘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서두에 언급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길에게 길을 묻는다는 것은 나는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 그러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이하자면은 내 길을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플러스 잠언 16장 3절 길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까지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이 뒤집고 또 찾아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눈을 뜨고 여러분 하늘을 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눈에 보여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는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고 불기둥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여러분은 살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일 뿐만 아니라 제 눈앞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도 가장 확실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제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씀을 전한 동시에 들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숙제는 뭡니까? 이제 그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이끄는 삶. 여러분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도 순종 나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과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이해가 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변질되어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 근거한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2019년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송군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는 단 한순간으로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2018년도 참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2019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실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앞에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나아질 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상황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갉아먹을 겁니다. 있던 믿음도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이 자리도요, 점점 빈자리들이 많아질 겁니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면.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이끄는 삶의 끝자락은 뭡니까? 혼탁한 바로 웅덩이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끄는 삶은 영유하는 삶입니다. 상황이 이끄는 삶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모르겠다. 시대가 흐르는 대로 내 몸뚱아리 하나 맡겨버리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말씀이 이끄는 삶을 내가 살겠다. 고민이 될 겁니다. 갈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는데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의 땅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아픔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 담금질이다. 하나님의 인생 담금질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 상황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21세기판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러한 시상을 통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상이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분순종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주실 것을 믿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어주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되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짊어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다른 어떤 한 주간과 정말로 비교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오늘도 앞장서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예수가족, 우리 연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